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우리가 2주간 동안 격주로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필리핀에서 오신 정정섭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에 대한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기도회가 정말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 새벽기도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또 평일에도 같이 나오고 특별히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1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하면서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이 만물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또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내가 깨닫게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훈련이 쌓이고 그리고 수준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할 때 성숙한 대화와 비성숙한 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아니면 차 한잔 마시면서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게 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간다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한다,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소소한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새벽기도나 아니면 금요기도회 때 같은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대화나 하나님과의 대화나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의 대화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답답하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겉돈다.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착 맞는다. 아니면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서 닿는다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도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과의 어떤 수준의 차이이기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일부러 만나서 막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되도록 피하려고 애를 쓰죠. 뭐 만나면 짜증나고 얘기하다 보면 화나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얘기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쟤랑 나랑 대화가 안 돼. 쟤는 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해. 그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면 어떡할까요? 이제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거죠. 사실 우리는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호세아도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었던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이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이 우리 나나주에 보면 밑에 아래 각주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구원의 지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알려줬지만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마음속에 깨닫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비는 보여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사람만 깨닫는다는 거죠. 비밀은 감추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학문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해서 만나서 그분을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적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런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느냐, 결국 15절에 보면 지금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을 너희들이 계속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면, 학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조차도 처음에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느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이미 그 사랑을, 그 뜨겁던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쁨 있고 행복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놓는 동시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최소한 3개월, 6개월 안 만나면요 어떻게 되죠? 애정이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연예인들 연애하다가 헤어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 그런 기사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가끔 보면 한 10명 중에 9명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바빠서 너무 소원해졌기 때문에, 항상 그런 소속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 남기를 원한다. 그럼 말은 멋있겠지만 결국 못 만났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불붙는 사랑을 하는 그 남편과 아내도요, 여러분 3년만 떨어져 살면 그 애정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날마다 기회되고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에 불과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죠. 여러분, 제가 공부하러 가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평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역을 그때
1년 동안 2년이죠. 1년 6개월 가까이 그 공부하면서 쉬었어요. 공부만 정말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오고요. 교회 가서 주는 밥만 먹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편하죠. 몸도 마음도요. 근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천만에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나요? 공부에 치여서 성경 안 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만나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가끔가다 이제 오래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뭐 오늘 오실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 때 제 후배인데 정말 신실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한 7년 만에 만난 거죠. 대학 졸업하고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도 반갑긴 하지만 대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딱 사형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애는 얼마나 컸냐 뭐 이런 얘기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만 친구들 매일 만나러 나가면 야 너네는 매일 만나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또 그렇게 많냐. 그리고 또 같이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얘기하고도 그런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만나고 6개월 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안부 물어보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물어보면 삶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꾸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놓아버리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 안타까운 교회가 나중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거나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뭐 개인의 기도는 그럴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건 아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과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요, 그 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혼자서 나 이런 응답 받았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간절해서 마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내가 이것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난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어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완전히 믿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행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요,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일종의 정신병이죠. 일시적인 정신병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교육자들이나 목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나 혼자 응답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를 새로 짓자,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여러분, 담임 목사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같이 응답하셔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더라고요. 선교에 대해 기도할 때에도 담임 목사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를 파송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의 공감대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우선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는 것으로 우선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공동체의 기도의 소원과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게 달라는 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세미나 때 우리 청지기 그 학교, 선한 청지기 학교, 내가 그 준비학교 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옳다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네 말이 옳아, 네가 옳아, 아니면 누군가와 내가 이렇게 대립이 생겨서 기도할 때도 네가 더 옳다라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정말 죄인이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마다 우리 그 제자훈련생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누가 잘못한 거냐고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닙니다. 부부싸움하면요,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부지간에 싸우면 우리가 뭐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잖아요. 결국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결국 그 기도를 통해 뭐가 완성돼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응답받느냐, 결국 이 말씀 속에 답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그 40세가 넘은 다음에 불면증, 기억상실, 뭐 망상, 신경쇠약증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아이작 뉴턴이 미쳤다라는 소문도 막 이렇게 돌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1690년쯤 됐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학문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대학자가 지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 이론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제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선생님, 이제 와서 우리 이 영명했던 선생님이 알고 있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내가 잊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그 응답과 그 뜻은
바로 나를 희생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줌으로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의, 또 주님의 뜻을 아는 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